지난주 창조 이야기 잘 기억이 나시던가요? 복습 집에서 해보셨을까요? 저희 워크북 어성경이 읽어진에서는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저희 35페이지 2과 한번 펴보셔서 제목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35페이지 2과 제목 시작. 아담 PhD 논문으로 왕되다. 창조. 네. 그래서 저희 지난주에는 창세기 1장과 2장 단 2장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자연과학자 하나님과 인문사회과학자 하나님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아담이 생존하고 잘 살아갈 수 있는 자연환경을 만드시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뭐와 뭐를 따라서 아담을 만드셨죠? 형상과 모양대로,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아담 한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홀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아니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람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출현하면서부터 가정공동체, 인류사회 공동체가 출현을 하게 되었죠. 우리 사람은 언제 영광의 극치의 순간을 맞이하냐? 예배할 때. 예배, 영광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거울처럼 그대로 반사해내는 게 영광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일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다 뭐예요? 나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그대로 거울처럼 반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습만 드러나길 원합니다. 이걸 내포하는 기도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문사회 과학자 하나님에서는 우리 아담이 깨달은 인간론이 있었어요. 너는 나다. 그쵸? 이게 아담의 PhD 논문 주제였어요. 너는 나다.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통치할 그 통치권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서 일종의 테스트를 하셨어요. 이름을 짓는 작업을 통해서 얘가 과연 창조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 마음, 너는 나다. 사랑으로 관계해라. 함께 연합해라. 공동체. 이거를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일종의 테스트를 하셨죠. 근데 거기에 딱 통과를 하니까 그제서야 두 번째 사람 아담을 주시고, 그리고 또 모든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게끔 해주십니다. 그런데 모든 거를 다 다스릴 통치권을 주시면서 딱 덧붙이신 말씀이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야. 너는 대리 통치자야. 너가 우주 만물을 왕인 것처럼 다스릴 통치권을 줬지만 그거는 대리 통치권이야. 진짜 왕은 나야. 진짜 통치자는 나야. 이 말씀을 덧붙이시는 게 바로 오늘 배울 3과에서 배울 우리 선악과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악과 3과 제목 괄호 안에 글자까지 다 포함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다. 선악과 희생 제물. 그 아래 보시면 오늘 배울 범위가 창세기 3장과 4장이에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과 한과가 되게 많은 범위를 포함해야 되지만 이렇게 초반에는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다루는 이유가 뭐다? 창조 이야기와 이 선악과 이야기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 생장점이 터져야 성경 구약의 역사가 쫙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수업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까지는 빠지셔도 다음 주부터는 절대 빠지면 안 된다고 했어요. 왜? 다음 주부터는 성경의 역사가요 막 흘러갈 겁니다. 막 흘러가서 부지런히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페이지 중간에 있는 오늘의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1번 선악과 희생제물 공부하기. 자, 우리가 보통 선악과 하면 딱 떠오르는 연상 이미지가 있어요. 사과 열매, 그리고 뱀, 그렇죠? 그리고 뭐 유혹을 받고 있는 하와 이미지, 이런 게 머릿속에 떠올라요. 그러면서
아니 도대체 뱀이 어떻게 하와를 유혹했다는 거야? 네, 좀 말도 안 돼. 신화같이 여기시는 분도 있고요. 그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처럼 전래동화 아니야? 약간 이런 식의 인식을 갖고 계신 분도 있어요. 아니면은 또 왜 하필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셔서 이 아담 하와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셨을까? 여기서부터 죄라는 게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으면 죄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약간 원망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 선악과가 과연 무엇이길래 이렇게 갖가지 소문들이 무성한지 오늘 3과 공부를 통해서 저희가 확실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포인트 2번 가인 계열, 셋 계열 공부하기. 1과 저희가 그 33개 항목으로 쭉 스토리텔링을 할 때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 선악과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인류는 이제 두 그룹으로 딱 나눠진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셋 계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네들의 힘의 논리, 폭력의 논리로 다스려지는 가인 계열, 이렇게 두 계열로 이제 쭉 나눠진다라고 저희가 잠깐 다뤘었습니다. 오늘은 이 가인 계열, 셋 계열을 좀 더 깊이 공부하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워크북 51페이지 아랫부분에 스카치 테이프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오늘은 누가 한번 크게 읽어주실까요? 백한나 권사님. 우리는 지금 성경의 엔진, 생산성 포인트를 짚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여자를 창조하신 데까지 공부했습니다. 인간 사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에덴이 그 장소입니다. 아담은 이제 통치해야만 합니다. 우주 만물에 담겨있는 법칙도 정복해서 조달해내야 합니다. 문명화입니다. 아담은 그의 PhD 논문 너는 나다를 깨닫는 과정을 통해 결국 이 모든 권리를 받은 셈입니다. 왕권인 셈이죠. 아담, 내가 통치해라. 너는 왕이다. 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뭐냐고요?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야. 그것쯤은 알고 있겠지? 그렇지?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를 공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선악과 공부입니다. 선악과가 갖고 있는 깊은 의미를 반드시 정리해야 그 다음 성경 스토리가 이어진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셔서 우리가 죄를 짓도록 하셨는가? 안 만드셨으면 좋았을 것을. 좋은 질문입니다. 자, 이런 저런 질문을 안고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그 선악과는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인가? 성경은 다 진리, 역사, 사실, 팩트라고 하는데 이게 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저희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배우는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라는 것에 이 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만든 그 죄는 우리가 뭐 도둑질을 한 죄, 뭐 누구를 미워한 죄 이런 죄가 아니잖아요. 정말 원죄예요, 원죄. 그 원죄의 뿌리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 딱 골목 끝에서 맞닥뜨리는 게 바로 뭐예요?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 앞에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많이 하게 되나요? 아, 이 죄의 뿌리가 선악과였구나. 이런 생각보다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하나님은 하필 이걸 만드신 거야? 아예 만들지 마시지.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이런 원망하는 마음이 더 먼저 들어요. 또 왜 하필 또 동산 한가운데 만드셔서 그냥 그 에덴 동생 저 구석탱이에 박아두셨으면 이 하와가 볼 일도 잘 못 봤을 거고 그러면은 죄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 좀 이런 생각을 저희는 더 먼저 해요. 아, 네, 우리 원죄의 뿌리가 선악과구나 이런 생각보다는. 그런데 이 예수님이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구원하셨다. 이거는 우리가 믿음의 문제라고 약간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라는 게 너는 이 집사님 참 믿음 좋아요. 우리 성도님 믿음 참 좋아요 할 때 이런 믿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십자가 사건을 안 믿는다 그러면 아직 믿음이 좀 덜 성숙했다. 뭐 이렇게도 여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선악과는요, 신화나 전래동화, 그냥 약간 허구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게 많아서 선악과를 확실히 안 믿는다고 했을 때 믿음이 좀 성숙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 보셨어요? 저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선악과를 내가 완전히 믿어요 했을 때 믿음이 참 좋으시네요. 이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이건 뭔가 믿음과의 문제와도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의 복음, 예수복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담당하셨던 그 예수복음,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임했다는 그 예수복음은요, 이 선악과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이 죄가 무엇인지를 정말 깨달았을 때, 즉 선악과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을 때, 그제야 비로소 이 예수복음이 진리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내가 완벽하게 믿어요?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내 죄가 무엇인지 그 시작, 선악과부터 내가 완전하게 다 내 모든 이성을 통틀어서 믿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복음도 절대적인 것으로 믿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경 읽어주면서 이 선악과 이야기를 한 과를 할애해서 저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용 들어가기 워크북 보실게요. 한번 이제 페이지를 쭉쭉 훑어보세요. 53페이지, 54페이지까지 보시면 그 검은색 진한 글씨로 큰 번호가 1, 2, 3, 4, 5, 6번까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 큰 번호 1번부터 5번까지는 그 오늘의 포인트 1번, 선악과 공부하기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이 6번, 선악과 그 이후, 그 내용은 오늘의 포인트 2번, 가인계열, 셋계열 공부하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선악과 공부하기부터 들어가겠습니다. 큰 1번, 네, 하나님이 왕이신 것 인정합니다. 선악과가 영수증입니다. 화살표 쭉 따라가니까 안전장치,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만물을 맡기셨어요. 이제 아담은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실 때 갖고 계셨던 그 창조의 아이디어와 뜻과 법칙을 찾아내야 합니다. 왜 찾아내야 돼요? 그걸 찾아내야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으니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잘 통치해봐. 근데 아담은 이 사명의 첫 시작 단추를 아주 잘 깨었습니다.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것을 확인했었어요. 아주 한 동물에게 각각의 고유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하나님이 사람 하나, 우주 만물 하나하나를 다 각각의 특성과 사랑의 마음을 담고 만드셨던 그 원리를 깨닫게 돼, 그 원리를 이름이라는 것 하나에 다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너도 특별해, 각각의 스페셜리티를 갖고 있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흡족시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다, 너도 나처럼 귀하다, 이 원리를 깨달은 거죠. 이제 하나님은 아담에게 다 맡기시고요, 영수증 하나를 받아 놓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동산 중앙에 영수증 하나 남기신 거예요. 갑자기 영수증이 나와서 무슨 말이지?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가끔 돈을 빌려주고요, 차용증서라는 것을 발급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 돈이지만 그 상대방이 자기 돈인 것처럼 다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돈의 진짜 주인은 누구다? 나다. 그렇죠? 그런 의미를 남기기 위해서 차용증서라는 영수증 하나를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주 만물, 하나님 거, 이것을 다 아담에게 주시면서 이제 네 것처럼 다 다스려봐. 그렇지만 진짜 주인은 나야 라는 의미를 담은 영수증 하나를 남기신 게 바로 선악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이렇게 계속 말을 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나 이 선악과를 만든 것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 말을 계속 내뱉고 있는 게 바로 이 선악과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두 가지 주신 거예요. 물건과 영수증. 물건은 뭐예요? 우주 만물. 영수증은 뭐예요? 선악과.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원래 주인이 누구인지 깨달아라 라는 겁니다. 아담아, 지금은 너가 왕인 것처럼 우주 만물을 통치하지만 진짜 왕은 나야.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면 진짜 자기가 왕인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해질까봐 만물을 다스리는 아담, 인간 위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장치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악과는 인간이 스스로 주인인 척, 왕인 척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가셔서 큰 2번 선악과 명령 앞에 붙어있는 근본적인 명령. 그래서 화살표 따라가니까 축복으로 주신 명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악과에 대한 오해가 또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에게 처음으로 내리신 명령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죽는다는 심판의 명령을 아담에게 제일 먼저 했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심판이라고 죽는다는 이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 사람들에게는 더 이렇게 크게 확 와닿는가 봅니다. 그런데 이 동전의 앞뒤처럼 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선악과 명령 바로 앞에 딱 붙어있는, 앞서서 붙어있는 명령이 있어요. 이 선악과 명령은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인데, 선악과 이야기가 나오면 다 다뤄지는 말씀인데, 이 명령 바로 앞에 붙어있는 이 명령은 유명하지 않아요. 잘 다뤄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 앞서 있는 명령이 더 근본적인 명령이고, 이 근본적인 명령 안에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간과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앞서 있는 이 근본적인 명령이 무엇인지 먼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먼저 설명을 할게요. 제가 이마트에 갔더니 이렇게 예쁜 물고기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키우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사기로 했어요. 이제 한 마리는 외로울 테니까 두 마리를 사가지고 이렇게 비닐에 넣어서 가져왔습니다. 그 물고기들이 이 비닐에만 살 수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큼지막한 어항도 구입했고요. 또 모래도 사서 넣고 바위들도 넣어주고 수초도 심어주고 이렇게 징검다리랑 물레방아까지 저의 최대한의 미적 감각을 동원해서 아주 예쁘게 수족관을 제가 꾸몄어요. 그리고 또 이제 수돗물을 바로 넣어주면 힘들 것 같아서 전날 미리 받아놓은 물까지 준비해서 싹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산소가 있어야 되니까 산소 공급기까지 딱 설치를 해줬어요. 자, 이렇게 저의 최선을 다해서 정말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미적 감각을 총동원해서 아름다운 어항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물고기를 여기 안에 딱 넣어주려고 입구를 잘라서 딱 넣어줍니다. 자, 물고기를 살살 넣어주는 이 순간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물고기들아, 너희들 위해서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예쁘게 꾸몄어. 여기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새끼들도 많이 낳고 여기 있는 것들 하나하나 물레방아도 놀고 징검다리 놀이도 하고 재밌게 잘 살아봐. 제가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면은 그냥 수족관에 탁 던져 넣으면서 어디 한번 잘 살아보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제가 이럴까요? 앞에처럼 얘기하겠죠. 누구나 다 그러겠죠. 내가 진짜 예쁘게 했어. 야, 이거 어항 꾸미느라고 돈도 많이 들였다.
잘 살아. 이렇게 하겠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여섯째 날까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면서 야, 내가 진짜 예쁘게 잘 만들었다. 흡족해 하시는 그 우주 만물을 아담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주시면서 너 여기 있는 거 저거 나무 먹으면 죽을 거야. 이 말씀을 처음으로 하셨냐? 아니다 이거입니다. 저희 성경책 다 갖고 오셨죠?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아담에게 딱 주시는 순간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2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담아 내가 너를 위해 여기 있는 만물을 다 준비한 거야. 앞으로 너가 하나하나 경작하고 키우면서 잘 살아봐. 한번 잘 통치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주 만물 통치권을 주시면서 경작하면서 잘 살아보라는 축복의 마음을 담은 축복의 명령을 가장 먼저 하셨다는 겁니다. 이 축복의 명령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선악과 명령보다 더 먼저 하신 앞서 있는 명령인 거예요. 그 창조 작업에 마침표를 찍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첫 이야기 바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명령이 끝나자마자 그 찰나에 덧붙인 말씀이 그 아래 2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만은 먹지 마. 다 해도 돼. 다 너 맘대로 행복하게 살아. 근데 이것만 하지 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모든 통치권은 너에게 있지만 그 통치권을 준 진짜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하나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아담이 이거를 잊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말을 잊지 않을 수 있을까? 옳지. 내가 동산 정중앙에다가 나무 하나를 세워야겠다. 그럼 저거를 보면 동산 정중앙에 있으니까 아담이 어디를 가든 한 번은 볼 거 아니에요. 오히려 저 구석에 있으면 진짜 안 보일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인간에 대한 최대한의 배려로 동산 정중앙에 선악과 나무를 두신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으니까 잘 보이지? 저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야. 저거 먹으면 죽어. 그치만 너가 저 나무를 볼 때마다 먹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을 기억하면 너가 나를 왕으로 인정하는 거로 내가 알아둘게. 이런 의미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왜 이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뭘 주셨어요? 내면적 가치. 형상 따라 만들어졌잖아요. 그쵸? 형상, 그 내면적 가치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유의지. 하나님의 자율성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유의지. 너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자니 그러니까 너는 나의 이 내면적 가치도 똑 닮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 원하는 왕으로 알아주길 원하는 이 마음을 너도 품고 스스로 인정할 수 있을 거야.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을 똑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알려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친절하시게도 우리의 정체성까지도 친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그래서 선악과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고 진짜 통치자이심을 인정하고 아담은 대리 통치자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신 겁니다. 이거를 계속 알려주시려고 일종의 시청각 자료로 이 선악과 나무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눈으로 보고 배우는 게 가장 정확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친절하고도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선악과가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죄짓게 만들려고 만들어 놓은 덫이 아님을 이제 우리 알 수 있겠죠, 확실히요. 자, 그 다음에 큰 3번 여기 앞에는 별 표시를 막 해보세요. 오늘 배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선악과는 영광의 면류관, 화살표 가니까 자유의지를 주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첫사람 아담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러면 주신 이 자유의지라는 기능을 아담이 제일 먼저 쓰게 되는 순간을 어떤 걸로 원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아담이 이 자유의지라는 걸 제일 먼저 썼으면 하는 순간, 그게 어떤 순간이냐? 바로 그 자유의지라는 기능으로 하나님을 알아봐 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알아봐 달라. 너에게 준 자유의지로 다른 거를 제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알아봐 주는 거, 그거를 하나님은 가장 처음으로 원하셨어요. 이게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개념입니다. 갑자기 말이 어려워졌죠.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어떤 아이에게 그 강아지 털복숭이 강아지 인형이 생겼어요. 이 강아지 인형이 아이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밥 먹어도 배고프지 하면서 막 밥 먹여주는 신용도 하고 인형을 껴안고 잠도 자고 막 그래요. 그런데 아이가 조금 크다 보면 이 인형 강아지에게는 약간 이제 실증이 나요. 왜요? 나만 계속 얘기하고 나만 계속 뭐를 사랑을 주고 이 인형은 가만히 있거든요. 거기에 약간 지쳐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휴게소 고속도로를 타고 어디 여행을 가다가 휴게소에서 그 배터리 넣으면 움직이는 강아지, 그걸 보니까 완전 눈이 뿅한 거예요. 엄마 나 저거 사줘. 얘는 너무 신기해요. 막 인형인데 멍멍멍 짖기도 하고 꼬리도 흔들고 막 움직이기도 하고요. 이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인형 강아지는 이제 저쪽으로 치워버립니다. 근데 이 꼬리를 흔드는 이 배터리 넣는 장난감 인형이 어느 순간 딱 멈춰요. 왜 멈췄을까요? 건전지가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에이 뭐야 시시해. 근데 어느 날 아빠가 진짜 꼬마 강아지 하나를 집에 데리고 오신 거예요. 얘는 이제 너무 신나요. 이 강아지는 막 집안을 막 다 뛰어다니고 멍멍 짖기도 하고 으르렁 대기도 하고요. 내가 아유 강아지 뽀삐야 사랑해 그러면은 그 강아지도 마치 대답을 하는 것처럼 막 자기 얼굴을 핥아주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얘는 이제 진짜 친구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쌍방으로 교제를 하기 때문이에요. 나도 얘한테 뭔가를 해주면 얘도 나한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어디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그냥 꼬리를 흔들면서 막 들어와요. 이 강아지는 뭐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기의 주인인 것을 알아봐 주는 거예요. 강아지한테 야, 너 주인은 나야. 너는 그러니까 내가 집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날 반겨야 돼. 이렇게 훈련시키지 않아요. 근데도 강아지는 스스로 이 꼬마 아이가 자기의 주인인 거를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어딜 가나 이 꼬마 아이를 조조조조 쫓아다니면서 좋아합니다. 이게 바로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왕이신 하나님을 알아봐 달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강아지가 알아서 주인을 알아봐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율적으로 너에게 준 자유의지로 나를 알아봐 달라, 왕으로 알아봐 달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꼬마 아이가 꼬마 강아지와 쌍방으로 교제한 것처럼 하나님 역시 이 피조물인 인간과 그렇게 쌍방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은 100% 타율 순종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지구가 1년에 365번 자전하는 거와 뭐 바닷물이 시간에 맞춰서 들어왔다 나왔다 밀물 썰물이 발생하고 또 우리 신체도요 타율 순종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넣어주신 법칙대로 알아서 움직이잖아요. 심장이 알아서 뛰고 피가 알아서 돌고 다 모든 기능들이 타율순종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만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내면적 가치라는 걸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율성, 하나님의 그 자율성,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내면적 가치들은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무엇을 해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자. 하나님은 이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까 말씀 읽은 것 중에 2장 16절에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열매는 임의로 먹되라고 하셨어요. 임의로라는 것은 모든이라는 것을 가정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너 맘대로 해. 다 맘대로 해도 돼.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복종하도록 그렇게 조정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유의지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냥 말씀만 하시고 너가 자율적으로 순종해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말했던 그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개념으로 보면 인간이 행하는 이 모든 자유의지의 방향이 어디로 향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으로 행할 때, 절대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수렴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로 행하는 방향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로 행하는 모든 게 이런 방향으로 막 나가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은 이 방향에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방종인 거예요. 그냥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주신 자유의지라는 기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향하여야만 합니다. 이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라는 개념은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기본 공식과도 같아요.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알아서 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에 딱 맞게 하는 사람이 나타나.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사울 왕이나 솔로몬 왕에게 기름을 부으시고도 잘하기를 바라신 거예요. 알아서 해 하면서 하나님 뜻에 딱 맞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런 기대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울 왕이 실패할 거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뻔히 아셨을 거예요. 솔로몬 왕이 나중에 배교할 거, 배신할 거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잘하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왜 기대하실까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도 행여나 돌이킬 수 있겠지, 행여나 돌아올 수 있겠지, 사랑의 마음으로 기대하시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통해서 자유의지를 처음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 자유의지 때문에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을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존재로 여겨주시면서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또 원하십니다. 인간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 인격적으로 교제한다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선악과는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을 다시 깨닫게 해주는 기회이자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워크북 큰 4번 선악과 없는 종교, 인기 있는 종교라고 되어 있네요. 선악과가 이렇게 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냥 우리 맨날 교회학교에서 애기들만 배우는 것처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요 사과를 따먹었대요. 그래가지고 죄가 생겼대요. 그냥 이렇게 가볍게만 알았는데 이 선악과가 주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지를 저희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선악과가 귀한 것이라니까 이제 이해는 되면서 솔직히 마음이 좀 무거워요. 왜요? 사람들은 여전히 선악과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이렇게 통치받기를 원하는 거를 조금 힘들어요. 왕 대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걸 조금 힘들어요. 왜? 하나님을 좀 편안하게 섬기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눈치 안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꺼리끼는 거 없이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없이 내 마음대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조금씩 다 있어요. 이 세상의 주기도문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하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내 요구만 늘어놓는 기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해라 마라 하지 마시고 그냥 오롯이 나의 요구만 들어주세요. 약간 도깨비 방망이 같이 선악과 없는 종교가 인기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선악과 없는 종교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 되는 복만을 추구하는 기복주의, 그러니까 물질주의 신앙입니다. 현세주의예요. 형통의 복만을 추구합니다. 인간의 요구가, 나의 욕구가 100%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종교예요. 이런 선악과 없는 종교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빈칸 어디 있으면 써보세요. 주술신앙, 두 번째로는 우상종교. 주술신앙, 우상종교. 주술신앙은요,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주문을 외우는 건데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청각적으로, 소리로 주문을 외우는 게 있고 시각적으로 주문을 외우는 게 있어요. 이 청각적으로 주문을 외우는 건 우리가 불교에서 불경을 외우는 거나 뭐 알라딘의 요술램프 열려라 참깨 뭐 이런 식의 주술 주문의 형태들은 다 이 주술신앙에 속합니다. 이 신과의 인격적 교제는 완전히 없어요. 여기서는 다 뭐예요? 주술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만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계속 주저리 읊푸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술신앙입니다. 이 청각적인 주술신앙이고요. 시각적으로 주문을 외우는 주술신앙의 형태로는 부적, 우리나라에서 특히 많죠. 부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거를 왜 만들까요? 우상들은요, 인간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약간 찔림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냥 내가 아쉬우면 가서 그냥 내 요구만 내 속 시원해질 때까지 그냥 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악과가 없는 겁니다. 이 선악과 없는 이런 세속적인 기복신앙은 독극물이 발린 설탕 발린 독극물과 같아요. 이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죽습니다. 두 번째로 우상 종교가 있었어요. 우상 종교는 우리 성경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뭐 바알, 아세라부터 해서 많은 우상이 나옵니다. 이 우상을 만드는 인간들의 저희는 아주 간단해요. 아까 주술신앙과 마찬가지로 나한테 간섭하지 말고 내 소원만 들어줘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우상으로 뭐가 있죠? 바알과 아스타롯 있습니다. 이 남신으로는 바알, 여신으로는 아스타롯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공동체를 이루며 나라를 형성해서 제일 처음으로 한 게 뭐예요? 바벨탑을 쌓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 누구예요? 바알이에요. 바알. 하나님을 참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선악과 없는 종교생활의 대표입니다. 이런 종교생활은 내가 곧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선악과는 하나님이 왕이냐 내가 왕이냐 이 싸움인 거예요. 저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왕이신지 내가 왕이신지를 우리는 매일매일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요즘 교회 안에서 크리스찬들도요,
이 선악과 없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세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해주는 목회자들은 뭐 융통성 있다, 배려 있다, 뭐 현대인들의 바쁜 삶을 공감해준다, 뭐 이렇게 포장하면서 또 그런 목회자들을 선호하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주일날 교회를 오던 말던 신경 안 쓰면 오히려 더 땡큐예요. 그런 거 간섭받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는 내가 오고 싶을 때, 그냥 좀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 때, 아니면 시간이 될 때, 그때 그냥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세상 속에서는 당연히 믿지 않는 분들과 큰 구별 없이 살아가시겠죠. 교회 가끔 오시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주세요 라면서 일방적인 통보 기도만 할 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뭐 아이가 어느 대학을 가길 원했는데 못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주 무능한 하나님으로 그냥 만들어버리고 시험 들었다면서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왜 뭐예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 없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선악과 없는 종교 생활에 물든 그냥 신앙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종교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선악과를 보면서 늘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 선악과는 해라 하지 마라 하는 도덕률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이거는 착한 거니까 해, 도덕적으로 이건 올바르지 않으니까 하지 마, 이런 도덕률이 아닙니다. 이런 싸구려 행동 강령으로 이 선악과를 치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나는 피조물이다. 이거를 철저하게 인정하면서 신인 관계를 올바르게 세우고 여기서부터 인류 역사를 이제서야 시작하시는 그 시작점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시다, 나는 우주 만물을 다스릴 대리통치권을 받은 사람일 뿐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가치임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잘 되셨죠? 그러면 이제 5번 선악과의 성격 보겠습니다. 자, 그 워크북 보시면 빈 괄호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빈 괄호를 채워가면서 선악과의 성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괄호 1번, 선악과 명령은 땡땡 불가능한 명령이 아니었다. 뭘까요?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자,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에 선악과 명령이 먹으면 죽으리라 이게 아니라 뭐 바다를 걸어라, 아니 뭐 10톤짜리 바위를 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라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애시당초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할 만한 실행 불가능한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실행할 수 있는 명령이에요. 먹지 말아라. 아, 먹지 말아라가 안 되는 분도 계시나요? 자, 반가로 2번. 또 그 명령을 단 한 번 수행하면 끝나버리는 땡땡 명령도 아니었다. 뭘까요? 일회성. 그러니까 하루 날 잡아서 해치워버리는 일회성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선악과는 매일 매순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반가로 3번.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녀 왕비의 사과 같이 그 속에 특이한 물질이나 독이 들어있는 이상한 열매가 아니었다. 그냥 동산 중앙에 있는 여타 다른 나무와 똑같은 평범한 나무였다는 거예요. 뭐 특정한 물질이 있거나 독이 있어서 그걸 먹으면 뭐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런 마법의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가셔서 반가로 4번. 고상한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유식해야만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좀 유치한 것 같지만 먹는 문제였다. 네, 먹는 문제였어요.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떠한 조건이나 기술, 특별한 기능이 있어야지만 지킬 수 있는 어렵고 까다로운 명령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아담의 평범한 일상생활 중에 있는 먹는 문제였다는 겁니다.
방가로 5번. 그런데 이슈는 땡땡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항상. 맞아요.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항상 기억해야 된다. 선악과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 매 순간 내가 선악과를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방가로 6번. 먹는다는 것은 땡땡이 걸린 것이다. 뭐가 걸린 거예요? 생명이 걸린 것입니다. 이 먹는다는 것은 생명 유지를 위한 필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무언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 선악과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그 다시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지 않으면, 다시 말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떠올리지 않으면 결국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상 붙어 있어야 내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신 이후에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첫 아담이 먹는 것, 선악과로 사탄의 시험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아담 예수님도 먹는 것으로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러니까 먹는다는 건 이처럼 생명인 거예요. 생명. 생명이 언제 유지가 된다고 그랬어요? 방금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면서 말씀에 순종할 때, 그래야지만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우리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 마귀들은 먹는 것으로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께 붙어있는 거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이고 구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것, 멀어지는 것, 떨어지는 게 뭐예요? 죄이자 죽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라는 개념을 찾아낸 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에요. 이 첫 사람 아담은요, 하나님이 주신 자율성을 사용해서 선악과를 먹기로 결정했어요. 자율적인 불순종을 한 거예요. 그쵸? 아담은 자율성을 가지고 불순종을 택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로 자율적으로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우리는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을 믿었다는 건 뭐예요? 우리도 자율적으로 순종한 마지막 아담 안에 속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속했다. 그러니까 자율적 순종 안에 우리가 속하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무엇을 해야 돼요? 자율적 순종의 길로 우리도 가야 한다 이것입니다. 이 자율적 순종이 선악과의 결론이에요. 결론. 왕으로 하나님을 선악과를 볼 때마다 왕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율적 순종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오늘의 포인트 1번 선악과 공부하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6번 이제 선악과 그 이후 이 내용은 가인계열, 셋계열 공부하기 오늘의 포인트 2번 내용이에요. 자, 방가로 1번 끊어졌으니 붙여야 구원 개념 출현 제사가 시작됨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창세기 3장 펴놓으시고요. 아담은 결국 선악과를 먹음으로 창조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생명으로부터 끊어지게 된 거예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영적인 죽음, 바로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인류는 죄의 결과는 곧 죽음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요?
2장 17절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죄로 인해서 죽음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이제 인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3장 7절 한번 볼게요.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벗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대요. 무엇을 느꼈다는 거예요?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8절 중간쯤에 보시면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대요.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불안한 거죠. 하나님한테 이제 혼날까봐 불안합니다. 자, 10절 그 후반절 보시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두려움과 수치심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뭐예요?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쭉 보시면 16절부터 19절까지는 남자와 여자에게 주어지는 고통이 나와요.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 남자에게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것이다. 이런 이제 고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인 죄는 죽음과 고통을 수반하고요. 또 수치심, 불안함, 미움, 갈등, 죄책감, 심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아담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책마저도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대책이 무엇일까요? 죄로 인해 끊어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어떻게 다시 이어붙이는지 그 죄의 결과에 대한 대책이 성경책 3장 15절에 나옵니다. 저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게 바로 원시복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를 뜻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렇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장차 죄사함을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인간을 사랑하시는 왕 예수님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다? 예수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진리를 이 아담 시대 사람들 눈높이에 맞춰서는 어떻게 교육하시는지 저희가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아담 시대 사람들에게 이걸 교육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겠다. 가죽옷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되죠? 짐승을 죽여야 가죽을 얻게 되죠. 자, 짐승의 각을 뜨고 살을 발라서 이 피를 쏟아내고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일단 죄를 가리워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 대책입니다. 뭔 거예요? 동물을 희생시켜서 제물로 바치는 거. 희생제물. 여기서부터 제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 방법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끊어진 관계를 다시 붙여지는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죄값을 치르고 동물을 죽임으로써요. 죄값을 치르고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는 기회를 다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값을 대신 치루었다라고 해서 이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게요.
자, 첫 번째 선악과 열매, 선악과 이거 열매 먹지 말고 가만히 놔두면 그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내가 알아줄게. 그런데 이걸 어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동물, 짐승을 잡아서 죽이고 살을 발라내고 피를 쏟아내고 가죽을 벗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면 또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일게 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놓으신 대책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선악과와 두 번째 내놓은 이 희생 제사는 결국 둘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뭐예요? 둘 다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가 오늘날의 예배잖아요. 우리가 예배에 이렇게 오는 거,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예배 자리 오는 우리 원로 권사님들 보면 저는 진짜 막 턱턱 숨이 막힐 정도로 너무 감동이에요. 어떻게 저 피곤한 분들이, 노쇠한 분들이 하나님이 왕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이 자리에 빠짐없이 나오시는지 정말 그 믿음이 너무나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와 희생제사 같은 것이다. 자, 이렇게 한바탕 선악과 사건으로 인한 충격이 지나가고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아담은 아마 이 자손들에게 자기가 생긴 순간부터의 자초지종을 다 가르쳐 주었을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야라는 것을 아마 가르쳐 주었을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시면 소제목 한번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라고 아담의 후손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리는 내용이에요. 모두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장 3절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5절에 어떻게 돼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막 얼굴색이 변할 정도로 가인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8절 보시면 8절 후반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결국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가인 계열의 삶의 방식이고 형태예요. 힘, 폭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왕 대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아벨,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자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공동체가 사라져버린 것만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예배 공동체를 또다시 시작하십니다. 창세기 4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네, 바로 누굴 주셨어요?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십니다. 이 셋은 이제부터 아벨을 대신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예배 공동체의 계열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예요? 두 계열,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이 역사 가운데 흘러가게 됩니다. 자, 이제 가인 계열과 셋 계열, 선악과를 기점으로 나뉘어진 인류의 두 역사, 계열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가로 2번, 가인 계열, 셋 계열 보시면 그 밑에도 또 하위 번호가 총 5개가 있어요. 그쵸? 양가로로 해서 5개가 있는데 양가로 1번에서 4번까지는 가인 계열에 대한 부분이고요. 양가로 5번은 셋 계열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먼저 그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고 흘러가는 가인 계열이 이루어 나가는 종교, 사상, 철학 이러한 세계관들은 어떠한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가로 1번
새로운 종교, 사상, 철학 등 세계관 발생 해서 이제 창세기 3장에서 4절, 5절 말씀이 나와요. 그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는 가인 계열의 사상과 철학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저희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리라. 사탄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인데 사실인 것처럼 아주 합리적이고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사탄은 다른 말로 하면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의 아비. 그래서 이 사탄이 하는 거짓말들이 가인 계열의 세계관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나온 4가지 거짓말 뭐가 있었나요? 죽지 않아, 죽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거짓말. 두 번째 거짓말, 눈이 밝아진다. 그쵸? 성경 제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짓말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리고 네 번째 거짓말 뭐예요? 선악을 알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쵸? 거기 빈 표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근데 지금 저 화면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와 선악을 알게 된다 순서가 바뀌어 있죠. 그 이유는 이 가인 계열로부터 나오는 이방 종교, 우상들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그거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는 선악을 알게 된다와 하나님이 같이 된다 순서를 바꾸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쓰셨으면 이제 첫 번째, 이게 말씀 가운데 나온 사탄의 4가지 거짓말이에요. 이 사탄의 거짓말이 가인 계열의 세계관이 된다. 세계관이라는 거는 좀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쉽게 말하면 안경을 딱 쓰는 거예요. 우리가 빨간색 안경을 쓰면 온 세상이 빨개 보이는 것처럼 이 가인 계열들은 이 사탄의 4가지 거짓말이라는 안경을 딱 쓰고요. 이제 세상을 봅니다. 그 안경을 쓴 채로 모든 종교와 사상 철학을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4가지 거짓을 한마디로 바알과 아세라라고 명명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섬기면서 이루어가는 세계관, 종교를 바알과 아세라로 통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밑에서 보시면 타 종교들도 나와요. 도교도 잠깐 배우고 힌두교도 배우고 하는데 이 성경책에는 도교, 힌두교 이런 말 없잖아요. 그런 걸 다 통칭해서 바알과 아세라라고 성경에서는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거짓말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 죽지 않는다. 발생 종교가 뭐예요? 영생불사의 종교라고 그 빈칸에 적어보세요. 타락한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문제점이 하나 생겼어요. 바로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는다. 죽음이라는 것이 왜 생겼습니까? 죄로 인해서 이 죽음의 결과가 수반이 되었다라고 우리 좀 전에 배웠어요. 그런데 이 타락한 인류들은 아니야, 우리는 죽지 않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주 최대한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한 노력이 종교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 영생불사의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도교, 힌두교, 그 다음에 불교, 현대의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이 죽지 않는다, 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 개념을 저 밑바닥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도교를 보시면 중국의 민간 종교예요. 근데 이게 장생불로, 그러니까 늙지 않는다를 넘어서서 불사까지 간 거예요. 죽지 않는다라고까지 추구하는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불사의 경지에 이른 사람을 신선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이 죽게 되는 거는 몸이 노화해서 생기는 결과다. 죄의 결과가 아니라 몸이 늙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게 된 거야. 그러니까 죽음의 원인을 노화에 줍니다. 그래서 이 신선이 되게 하는 금단이라는 단약을 만들어내요. 이 단약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근데 이 단약이라는 게 뭐냐면 수은과 유황의 혼합물이라고 해요. 이걸 계속 먹으니까 오히려 이 죽지 않는다는 이 금단의 열매, 단약을 먹은 왕들은 오히려 수은 중독에 빠져서 더 빨리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도교에서 파생된 게 단전호흡이라는 것도 나와요. 이 사람의 몸에 단전을 만든대요. 이 단전의 기를 모아가지고 영생할 수 있다라는 원리래요. 오늘날까지도 단전호흡 운동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원인이,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다? 죽음의 원인은 죄가 아니라 노화다. 노쇠화, 늙어서 죽는 거다,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단전호흡 같은 건 뭐예요? 중국의 이 민간 종교, 도교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오늘날 우리 사회까지 이 스포츠 운동 이런 걸로 스며들어 있다는 겁니다. 이 사상이. 사람의 죽음의 원인을 육체의 노화로 돌리면서 죽지 않으려고 별의별 방법을 고안하지만 결과는 다 실패해요. 왜 실패일까요? 죽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사탄의 거짓말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죽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사탄의 거짓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을 고안한들, 현대과학이 아무리 발달돼서 의학이 발달돼서 아이디어를 낸다 한들 죽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탄의 거짓말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영생불사 종교의 두 번째죠. 힌두교요. 이 힌두교의 가장 큰 맥락은 뭐냐면 성적인 합일과 종교적인 합일이 일맥상통한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이 성을 매개로 해서 초월을 추구하는 종교예요. 이제 저희가 육과에서 가나안 종교를 배울 때 엄청 자세하게 배울 건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힌두교 사원에서는 남신과 여신의 성행위 조각상들로 이 사원이 빼곡하게 장식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적인 결합, 합일이 곧 뭐다? 종교적인 이 추구, 종교적인 합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신과 여신이 성적으로 결합을 하면 뭐가 된다?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준다. 이게 바알과 아세라 종교가 말해주는 전형적인 것이죠. 그리고 이 힌두교 사원에는 사두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두. 일종의 목사님 같은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은요, 이 무아지경, 내 자아가 없어지는 무아지경, 황홀경에 빠짐으로써 이 신과의 합의를 이룬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과 합의를 이루면 어떻게 된다? 죽지 않는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신과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무아지경에 빠져야 되잖아요. 그 수단으로 선택한 게 마약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들은요, 실제로 마약에 완전 쪄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원 군데군데에서 정말 그 거지 행인처럼 그렇게 마약에 쪄들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힌두교에서 우리 지금 많이 하는 운동이에요. 여성분들. 돌을 닦기 위해 수행하는 방법, 요가가 힌두교에서 뿌리가 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단전호흡이나 요가가 정신도 차분하게 가다듬으면서 몸에 좋다, 건강에 좋다 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는 우리가 한 번쯤은 꼭 생각하면서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교. 이것도 역시 영생불사예요. 뭐예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업을 쌓으면 다음 생에 좋은 몸을 가지고 태어난다. 죽지 않는다, 이거죠. 영원한 죽음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 재탄생한다는 윤회 사상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탄의 거짓말 한번 보실까요? 두 번째 사탄의 거짓말, 눈이 밝아진다. 그래서 여기서 파생되는 발생 종교는 아니지만 종교 사상은 이성주의, 합리주의.
과학주의, 계몽주의 등이 있습니다. 그 워크북에는 이성합리 과학주의, 계몽주의 이렇게만 적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거짓말, 눈이 밝아진다, 아주 똑똑해진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인간의 지성이 진리를 찾을 수 있다. 인간의 지성으로 신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성과 지성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17, 18세기에 일어났던 서양의 계몽주의라고 하는 철학사조가 있는데요. 이 계몽이라는 말은 밝아진, 빛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이 인간의 이성이야말로 인간의 무지로부터 밝히는 빛이다. 이 사상을 배경으로 해서 자유주의 신학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이성의 칼로 다 분석하고 분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건 성경 진리의 말씀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주의는 저기 마지막에 유폴로지, 과학 플러스 심리학, 이건 뭐냐면요, 인간의 이 과학적 발달을 아주 너무 고도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심리적인 경험 있잖아요. 심리적인 감정. 예를 들어서 은혜 받았다, 아니면 뭐 기쁨이 충만하다, 이런 거조차도 화학적인, 물리적인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감화 감동을 받은 게 신이 주신 그런 신과의 교제를 통해 얻어진 게 아니고 그냥 몸에서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 기쁨이라는 감정 수치가 높아진 거야. 이런 식으로 과학적으로 지성을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사탄의 거짓말. 자, 세 번째 사탄의 거짓말은 뭐였습니까? 선악을 알게 된다. 그래서 그 옆에 써보세요. 도덕주의, 율법주의, 행위구원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선악, 이 선악가가 말하는 선악은 착하고 나쁘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뭐예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탄의 거짓말, 선악을 알게 돼, 이거는 도덕주의, 율법주의, 행위주의 개념으로 퍼지게 돼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옳고 착하면은 굿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빠. 그러니까 행위, 착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악하게 나쁘게 살면 구원을 못 받아.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실제로 아주 그 사회생활 가운데서 쟤는 정말 착해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가 봐도 착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에 오잖아요. 이 죄인이라는 말, 죄라는 말을 못 받아들일 때가 되게 많아요. 우리 교회 오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그 말을요 못 받아들여요. 나는 되게 착하게 살고 사람들도 다 착하다고 인정하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슬람교나 유대교, 유교에서 선악을 알게 된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 사람들은 도덕주의, 율법주의적으로 이것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완벽하면 이꼴 구원이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사탄의 거짓말.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범신론적 합일주의입니다. 범신론적 합일주의. 범신론적 합일주의가 뭐냐면 우주를 곧 신으로 간주해서 인간이 우주와 합이라는 것을 구원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일되는 순간 인간의 정체성은 다 사라지고 신으로 변화한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상은 인간의 이성과 교만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내가 신이 되는 거니까 엄청난 만족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비 체험의 욕구를 채워주기 때문에 매우 매력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가 신이 되고자 하는 속성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 안에는 신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신성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면적 가치, 그 형상, 이 내면적 가치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아주 신성이에요, 신성.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곧 하나님이 신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다 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비주의를 곁들일 수밖에 없어요. 신이 되려면 사람의 정체성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사상이 바로 합일 사상이에요. 합일. 우리 방금 배웠던 힌두교에서도 그렇고, 요가도 그렇고, 뉴에이지 사상, 성리학 사상, 이런 것들 다 신비주의 옷을 입고 신과 합일되어서 내가 곧 신이 되는 합일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복잡하고 어려운데 쉽게 예를 들면 이거예요. 무당이 굿할 때 어떻게 돼요? 무당인 사람이 그 귀신과 합일이 돼서 사람이 무당의 정체성은 없어지고 이 무당이 자기가 귀신인 것처럼 막 말하잖아요. 이게 바로 그 합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사탄이 말하는 합일과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나온 연합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죠? 우리 연합은 뭐였어요? 성부, 성자, 성령 각각의 존재성은 유지된 채 뭐예요? 사랑으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연합이었고요. 합일은 뭐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고 내가 곧 신이 되는 거. 그것이 바로 합일입니다. 그러니까 합일과 연합의 차이는 꼭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바알과 아세라는 모두 다 뭐예요? 성적인 합의를 통해서 내가 곧 신이 된다. 이건 거예요. 내가 곧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신전에서는 무슨 행위가 일어나요? 성적 행위들이 막 엄청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뭐예요? 내가 곧 그 신이 되는 그 무아지경의 모락에는 그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으면 양가로 2번 폭력 힘으로 세워지는 새로운 왕상. 자, 가인 계열은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고 사탄의 거짓말을 근간으로 새로운 종교, 사상, 철학 등의 세계관을 만들면서 살아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가인 계열은 어떠한 왕상, 이 사회 원리로 살아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어떻게 왕의 자리를 결정을 할까요? 싸움입니다. 폭력입니다. 그렇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 살인 사건은 초기 인류 공동체가 앞으로 누가 왕의 자리에 앉을 것인지에 대한 싸움의 원리를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선악과 이후에 이제는 힘, 폭력으로 왕이 결정되는 사회 원리가 생긴 것입니다. 자, 방가로 3번. 결국 에덴 동편으로 이주하여 공동체를 형성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가인 계열들은 이제 에덴 동편으로 이사를 가요. 이주해서 거기서부터 공동체를 형성해 갑니다. 저희 창세기 4장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결국 이 힘의 원리로 관계하는 가인 계열 공동체가 어떻게 됐대요? 어떻게 이주했대요?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새로운 롯 땅에서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중반 정도 보시면 가인이 성을 쌓고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가인이 성을 쌓고, 이 말은 뭐예요? 도시국가를 형성했다 이 말입니다. 즉 이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문화와 문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새로운 문화와 문명은 어떠했는지 또 성경에 다 나와요. 그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9절 보시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라는 아내 한 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한 가인 계열은 또 다른 아내를 취했대요. 일부 다처제를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 보시면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러니까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목축업을 하면서 이 티그리스 강 주변에서 문명을 이루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그러니까 음악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아주 인류 초기 문명이에요. 근데도 목축업도 하고 음악까지도 한대요. 그렇죠? 먹고 살기 바쁠 시절에 음악까지 하는 문화생활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라고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 가지 기구. 여기서 청동기, 철기 문화를 이루어가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후에 나오는 그 유적들, 문화재들 보면 진짜 실로 어마어마하게 발달된 문명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낯을 피하여서 이 가인 계열이 만든 새로운 문명은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발달한 거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여태까지는 성경 읽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읽었는데 이제는 다르게 읽으시는 거예요. 아, 여호와 낯을 피한 가인 계열이 새로운 문명을 이뤄서 어떻게 살았다? 잘 먹고 잘 살았구나. 엄청난 문명을 이루면서 살았구나. 이게 세계사 처음에 나오는 인류 일반 역사의 처음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에덴으로 추정되는 저곳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지금 이 가인 계열이 이루는 이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인 거예요. 세계사 시간에는 어떻게 배웠냐면 이 지역을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배웁니다. 그러니까 초기 인류 문명은 이 초승달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갔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도 세계사와 동떨어진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 일반 역사부터 다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가로 4번 가인의 왕권을 이어가는 왕들 보시면 이제 4장 23절 4절 보세요. 네,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나 라멕 건들면 너네 벌을 77배로 받을 거야. 그러니까 건들 생각도 하지 마. 이렇게 윽박지르는 거예요. 가인이 맨 처음에 아벨을 죽였을 때 내가 누군가가 날 또 죽이면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이 뭐예요? 너를 건들면 7배의 벌을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가인에게는 벌이 7배였지만 라멕 나 건들면 77배로 받을 거야. 건들지 마. 윽박을 질러요. 왜 지를까요? 벌써 가인 계열의 정치 철학이 뭐라는 거예요? 폭력 힘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라멕이 말했잖아요. 누구를 죽였고 막 이렇게 했대요. 누구로 상하게 했고. 자기는 그렇게 했으면서 이제 그 왕의 자리에 오르니까 어떻게 돼요? 나를 또 누군가가 칠까봐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나 건들 생각도 하지 마. 이렇게 합니다. 힘이 구심점이 되어서 이 가인 계열 공동체는 진행이 되고 발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왕이냐? 앞으로도 힘이 있는 사람이 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폭력으로 유지되는 사회, 인류 일반 역사, 즉 세계사의 성격이에요. 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 역사만이 아니라 이 창세기 초반부터 세계사의 시작부터도 말하고 있다. 앞으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수르, 바벨론, 그리스, 로마 이 제국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거든요. 이 제국들의 통치 원리는 뭐다? 힘이고 폭력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가인 계열에 대한 공부고요.
이제 마지막 방가루 5번 셋 계열에 대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죽은 아벨 대신 셋이라는 예배자의 대표를 주신 4장 24절에서 방금 람에게 이야기가 끝나고 25절 바로 보시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에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신을 주셨다 함이며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에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게 뭐예요? 다시 예배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가인 공동체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중심으로 세계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벨과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다시 세우신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셋입니다. 그래서 5장을 보시면 5장 소제목이 뭐예요? 아담의 계보예요. 그래서 아담의 족보가 쭉쭉쭉쭉 나와요. 3절에 아담은 130세에 하면서 쭉쭉쭉쭉 이름을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족보가 이제 쭉쭉쭉쭉 나옵니다. 그런데 뭐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결국 이 아담의 정통 족보는 셋 계열로부터 연결되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셋 공동체로부터 하나님의 아담의 계보가 계속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이 두 번째 선악과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였죠? 짐승의 각을 뜨고 피를 흘리고 그럼으로써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걸로 알게 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공동체가 누구예요? 아벨 공동체, 바로 예배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들의 관계 방식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너는 나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너는 나다.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계열이 생겼어요. 가인 계열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왕이다 라는 겁니다. 이 공동체의 관계 방식은 뭡니까? 힘과 폭력입니다. 살인입니다. 이 힘과 폭력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 결국 가인 계열이 아벨을 쳐서 죽임으로써 어떻게 되죠? 셋 계열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계사 속에 이 두 계열의 역사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 선악과를 중심에 놓고 자율적 순종이냐 자율적 불순종이냐 누가 왕이냐 하는 왕싸움 이야기가 됩니다. 정리가 되시죠? 네, 그러면 오늘 마무리 한번 저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가 좀 긴데요. 거기 첫 번째, 두 번째 문단은 저희 목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적어도 인정받고 싶으신 것이 있으셨습니다. 그가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통치 아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근본 원칙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신인 관계의 출발입니다. 선악과가 말하는 것은 소위 공자가 주장하는 예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을 향한 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당신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어떤 고백인 줄 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통치를 받는 것이 행복이요 생명의 보장입니다. 진정한 도덕의 시작은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 신인 관계의 원리를 설정하는 순간입니다. 그 다음에 강훈 기장님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가장 합리적인 신인 관계의 출발입니다. 소위 종교의 요소로 이것이 필수라는 말입니다. 선악과 없는 신인 관계, 참 진리 종교가 아니라는 표식입니다. 불교, 힌두교, 현대 유사 종교 철학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인연, 무아지경, 우주와의 합일 개념들은 참 진리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 우린 우주나 사람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 아래, 하늘과 땅 이런 식으로 신 존재와 인간 만물을 격리시키지 말자는 것입니다. 다 어우러져 신이라 이 말이죠. 얼마나 고상합니까? 윗분을 인정하는 것 싫은 겁니다. 다 수평관계에서 서로 연하여 있다고 주장합니다. 불심이 깊은 분들과 얘기해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신 존재를 말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 존재를 설정하지 말자는 거죠. 네, 여기까지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오준택 장로님. 선악과가 말하는 것은 소위 공자가 주장하는 예와 같은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이 그 말입니다. 하늘을 향한 예입니다. 나중에는 공자 자신을 신격화해서 공자에게 제사 드리는 오류를 낳았으나 그래도 공자는 하늘천에 대한 수직적인 관계 설정을 한 사람입니다. 양심적이죠. 대상을 다만 하늘로 잡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기서 당신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싸웠나 안 싸웠나, 거짓말했나 누구를 미워했나, 뭘 훔쳤나 술을 먹나 외도를 했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잘못된 것 회개하라가 아닙니다. 예, 여기까지. 내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 그런데 그분은 당신 목숨까지 줄 수 있을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라고 하십니다. 그걸 안 하는 것을 성경은 비로소 죄라고 말한답니다. 우리 이 시간 선악과 나무 아래서 이 사실을 인정합시다. 창조주 하나님, 당신은 그러므로 왕이시라고. 역사란 무엇입니까? 왕사입니다. 왕들의 치정을 이어놓은 기록입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이 왕이라고 선포합니다. 그가 통치하셔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선악과가 기점이 되더니 둘로 쫙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왕이라고 인정하는 샛계열과 힘있는 자가 왕이 되는 모델인 가인 계열이었습니다. 이제 두 역사가 흘러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세계사라는 말 하나만 쓰지만 우리는 이 세계사야말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왕사여야 한다는 입장이 생겼습니다. 아무리 힘센 사람들이 자기가 왕이라고 말하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은 선악과를 중심에 놓고 있습니다. 선악과는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의 통치를 받는 것이 행복이요 생명의 보장입니다. 자, 다음 시간을 기대해 봅시다. 창조 선악과 이후 성경의 흐름은 이제 무엇일까요? 왕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왕이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와 힘있는 자가 공동체 구심점에 앉아서 다스리는 세상 나라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역사라고 하는 명제는 이렇게 선악과 희생제물을 중심에 놓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누가 왕이냐, 왕을 누구로 설정하느냐가 망고불변의 핵입니다. 성경의 다음 흐름을 기대해 보세요. 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저희 이제 저번 주 창조에서는 그 자연과학자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덮어놓고 성경의 창조를 믿어? 아니다. 과학을 한번 들춰보자. 그래서 과학에서 주장하는 진화론들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어땠어요? 너무 과학적으로 믿을만 했나요? 아니죠. 더 의심의 의심을, 더 허구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는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인문사회학 하나님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죠? 영광을 내는 인간. 인간은 영광을 해야 된다. 영광이 뭐였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거울처럼 그대로 반사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이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광해내는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면서 각자 잘났다고 살아야 되냐? 아니다. 너는 나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고 공동체를 이루는 그 마음으로 우리 인간은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번 주에 배운 핵심이었습니다. 오늘은 뭐예요? 선악과.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한 원인인 것처럼 불평불만했던 그 선악과, 전래동화 신화같이 여겨졌던 그 선악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뭐예요? 선악과를 볼 때마다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라는 장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뭐예요? 대리통치자다.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누리게 하셨지만 우리는 뭐예요? 대리통치자예요. 하나님이 진짜 통치자이시다. 이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자율적으로 불순종한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선악과를 기점으로 두 계열이 나뉜다. 가인 계열과 셋 계열. 그래서 셋 계열은 예배 공동체로서 역사 가운데 흘러가고, 가인 계열은 본인이 왕이 돼서 스스로 왕이 돼서 하나님을 거부하며 힘과 폭력의 원리로 흘러간다. 여기까지가 오늘 배운 삼과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가셔서 내 삶 속에 내가 선악과가 있었나, 그걸 한번 돌아보시는 오늘의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제목이 되게 중요했어요. 다음 주에 뭘 배우는지 제목을 한번 61페이지 가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과 시작. 세계사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네, 이제 왕사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가 그래서 절대 빠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 진도가 훅훅 넘어가니까요. 자, 그리고 저희 워크북 57페이지 활동으로 한번 다시 와보세요. 활동 보시면 선악과 나무가 하는 말 듣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초록색 박스로 긴 시가 나오는데 그 중간중간에 밑줄이 쳐 있어요. 거기에 자기의 이름을 넣고 저희 한번 처음부터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읽을게요. 시작. 선악과 나무가 하는 말.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시다. 사람이 왕이 아니라. 선악과 나무를 범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를 왕으로 인정하라. 인정하는 것 자체가 생명이다.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시다. 아담, 내가 왕이 아니라. 아담아, 그를 인격적으로 인정하라. 아담아, 반응해라. 그는 왕이시라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죽음이다.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시다. 내가 왕이 아니다. 김효시 인격적으로 영접하라. 선악과 나무에 표현된 하나님을 그는 목숨 바쳐 김효신을 사랑하는 왕이다. 너를 사랑하신다는데 반응하라. 너는 기계가 아니자니 영혼을 다해서 그 사실을 인정하라. 기뻐하라. 예수는 진정한 왕이시다. 내가 왕이 아니다. 십자가 나무 처형을 믿음으로 그를 왕으로 인정하라. 그것 자체가 생명이다. 예수는 진정한 왕이시다. 내가 왕이 아니다. 인격적으로 영접하라. 십자가 나무에 표현된 하나님을 그는 목숨 바쳐 김민지를 사랑하는 왕이다. 여기까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고백이 마음 가운데 터져 나와야 다음 시간부터 배우는 왕사 이야기에서 무엇이 이들의 잘못인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다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는 선악과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저 전래동화 같이 알았던 선악과, 죄의 원인으로 여겨져서 원망했었던 선악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심을 알려주시는, 너무나도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장치였음을 오늘 우리는 배웠습니다. 배운 거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의 주인, 나의 삶의 주인이, 왕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만 받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받는 시시콜콜한 사건이나 사람들로 인해서 내 마음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정말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만을 받으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돌아가는 길도 안전하게 지키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